값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한 번 더요. 주의 값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좋은 날씨죠. 저는 그 좋은 날씨에 이렇게 무거운 그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에는 100여 년 전에 그 기독교를 보급을 받았고 우리는 살아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삶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누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주위의 사람도 알 수가 있죠.
그분의 삶을 보면서 변화된 삶을 보면서 아, 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이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귀신으로서 생업을 하고 귀신에 점을 치면서 생업을 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나 그거는 흔한 얘기예요. 그건 흔한 얘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왜 그랬나? 역시 이 빌립보는 바울의 그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 그러니까 바울이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장기 종을 쓰시기 위해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송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왜 송 목사님이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주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송 목사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크게 고난을 많이 받은 자만이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 깊은 감옥 깊은 곳에 있는 간수를 찾아가십니다. 바울이 그냥 찾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옥고의 몸을 입고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를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거를 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우리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지장을 주었죠.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렇게 우리 살아도 되는가, 이 제목을 사용한 거예요. 내 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는가. 물론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요. 그러나 성령 받아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다 통과.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는 날 사랑하냐, 네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의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바울의 그 사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럼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은 말을 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전할 때 교회 안에서도 50%의 주님이 말씀이세요. 지 생각이 아니에요. 50%를 나와 만나는 사람이 있다. 50%만 만난다.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가 있어요. 신랑을 맞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신부들 중에서 5명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우리는 여기 영원한 복음교회는 100%죠. 네. 믿습니까? 아멘이죠. 근데 교회 안에 50%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왜 막상 대답하는 얘기 연기하죠?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수 안에 이 말씀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바울 사도의 아주 간곡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왜? 그 안에 보물이, 영생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의 쌍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건 우리의 속죄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구세주는 우리가 메시아, 영어로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마시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마시아에서 유래된 거죠. 또 우리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크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언어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 위키리 백과사전에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개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때 우리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그러나 그 형상인 영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이 떠났으면 뭐예요? 남아있는 게 왜 육체가 남았죠? 믿습니까? 육체만 남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말이 맞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예. 영이 없어요. 그러면 영이 없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 물질은 뭡니까? 뭐 다 하나의 동물들이고요. 결국 동물이라는 같은 생각. 우리는 자꾸 저기 하는데 영이 없으면은 혼과 육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영혼육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혼육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강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4장 26절인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예. 그러면 영을 받은 자가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영을 받으셨죠. 예. 그러나 50% 그 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깊은 곳은 네가 오늘은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 오늘날 교회 언어로 성령의 부름을 받은 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세요.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의인이 없고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다. 그것을 이게 십자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왜 십자가가 저기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벌써 창세전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그야말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벗어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때 요한복음 15장 그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준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날마다 이 말씀을 다음 주에 나 그야말로 암송대회 끝납니까? 예. 그러같이 매일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그냥 그 뜻을 알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큰 소리로 자꾸 읽으세요. 그 1도 가시고 2도 가시고 그러면 내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우리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기도는 딴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그 퀘션을 부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했을 때는 성령이 나도 모르는 채 성령이 임하세요. 예.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나의 그 삶이 변한다. 내 생각이 변하고 또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내 삶이 변한다는 거죠. 그럼 내 삶이 변했을 때 결국 그분의 인도하신 따라 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과의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들 있으시니까 우리 저 권사님도 성령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키는 건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그러니까 맨날 저기 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선행을 하라 그러면 선행을 하시면 돼요. 예? 선행하고 그거에 대한 거 간증을 하라 그러면 사람 만나서 간증을 하시면 돼요. 사실 간증을 안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셨던 그러면서 내가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침에 넥타이를 매는데 야 다른 넥타이를 매라. 이런 음성도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베니언스 스타에서 일하는데 사람들마다 스마일 해라. 그것이 자꾸 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나의 그 심령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모르죠. 내일 어떻게 했지만 하나님과의 주님 만나면 주님과의 약속이 생겨요. 그게 우리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예. 약속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약속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할 때 오직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커다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 앞에 나도 나에게도 침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그 물에 죽는 침수한다는 건 뭐예요? 침례하는 건 뭐예요? 결국 내 모든 의지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아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죽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지대로 전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물론 좋죠. 자기 그거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에 임한 성령에서 받은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는 뜻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생명이신 성령님.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야다로 써 있습니다. 안다. 그 지식을 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됐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하심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지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거 같이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만나 사람과의 대화 부분 또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부와의 대화 관계와 사람의 대화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성숙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그 대접을 받는 거죠. 뭐 대접을 받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사람들한테 그 모든 그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이 그 사역에서 아침에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새벽 미명에 그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시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행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는
주님에게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이 그대로 한다. 이게 새 번역 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만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죠.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받은 것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며 그것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예. 아버지 주님 안에 들어간 우리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돼요. 제가 나와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또한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에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